마가복음서 읽기 10장 1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할만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고 이 말씀을 인하여 스승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하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주로 가버나움, 그게 갈릴리
호수 근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쪽으로 동쪽으로 예, 이렇게 이제 이동하시면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몰려온다 이게 주로 이 갈릴리 그 바다 근처 그 당시에 뭐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 수용할 수 있는 무슨 강당이 있었겠어 무슨 뭐가 있겠어. 응? 이 갈릴리 바다 그 근처 이렇게 예.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모이면 예수님이 가르쳐요. 예수님은 주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들 고쳐주시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것도 가르칠 교잖아. 가르칠 교. 가르치는 그런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예? 가르친다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뭘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배워가지고 응? 교회에서도 실천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천해야지.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잘 실천하면서 가정에 가서 실천 안 하고 직장에 가서 실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율배반적이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에서는 참 좋은데 가정에 돌아오면은 영 아니 옳시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것도 우스운 소리인데 어떤 사모님이 어느 날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불을 들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자고. 왜냐하면 목사가 강단에서는 너무 좋고 너무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강단에서만 살고 싶은 거야. 이 가정에 오면 완전 또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말이지. 응? 그래서 이 사람이 이율배반적이면 안 되잖아, 이게. 응? 그게 이제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는 응?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냥 응? 은혜롭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집에 돌아오면은 전혀 천사가 아니라 거의 버같이 버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세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말이에요. 직장에 가서도 이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교회 와서 하는 거 보면 아니지 직장에서 하는 거 보면 전혀 그냥 남 생각도 안 하고 남 배려도 안 하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막 이게 가르침을 잘못 받은 거야.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삶에 가서 실천해야 됩니다. 이 진리라는 거는 설명해갖고 무슨 의미가 진리가 이런 겁니다. 진리는 이런 겁니다. 아닙니다. 뭐 진리는 이런 겁니다 하고 백날 논쟁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야 그게 진리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맨날 연구만 하고 논쟁만 하면 그러면 학자들이 다 진리만 아는 사람이겠네. 그렇잖아요? 근데 아닌 사람들 많잖아. 그건 뭘 말하냐면 진리라는 거는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도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추상적이야. 뭐야 사랑이 뭐야 눈물의 씨앗이요? 그건 아주 뭡니까 좀 안 좋은 그런 가사 아니야? 왜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돼야 돼? 사랑한다 해놓고 배신하니까 눈물의 씨앗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하나? 사랑했으면 아름다운 결과를 맞이해야지 왜 눈물의 씨앗이 돼? 왜 서로를 아프게 하냐고? 응? 그게 뭔가 막장 드라마에나 나오는 그런 거 아니야? 사랑은 무슨 그런,
굉장히 추상적이고 뭐라고 설명하기가 힘들어. 그렇잖아요. 사랑을 뭐라고 설명하겠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사랑은 내가 그렇게 사는 거지. 응?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도 할 줄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충성도 할 줄 알고 이게 사랑하는 거잖아. 그 뭔 설명이 필요해. 응?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예수님께 들었으면 가서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그거 가지고 뭐가 맞냐 틀리냐.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신앙 논쟁하고 뭐 이것이 이단이다 이것이 정통이다 그러고 서로 교리 논쟁하고 그래서 무슨 결론이 나냐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기적으로 살고 말이지. 그게 얼마나 낯간지러운 일이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절대 그런 건 논쟁할 필요도 없어. 그 존 스토트라는 영국의 우리말로 우리식으로 하면 목사님인데 성공의 신부님이시거든. 이분의 영향력이 굉장히 막대했는데 이분은 굉장히 균형 잡힌 분이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굉장히 균형적인 분이시거든. 그분이 한 번은 누구랑 이게 신앙 논쟁이 붙어가지고 막 영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막 방송에까지 나와가지고 막 논쟁을 하고 막. 근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거는 논쟁하려고 읽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살라고 읽는 거지.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러면서 막 논쟁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거야. 응? 그리고 성경이 너무나 오래전에 쓰여진 그 말씀이니까 언어가 어렵고 그래서 그 당시 언어하고 지금 시대하고 뭐가 이게 안 맞아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모든 사람이 읽어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야 하나님 말씀 아니요? 그거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누군가 설명을 해줘야 되고 누군가 해석을 해줘야 된다면은 그게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못 배운 사람도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그걸 읽고 뭐라도 거기서 은혜 받고 감동 받고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 말씀이지. 못 알아듣는 거라면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되겠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읽고 깨달으면 돼. 그리고 또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을 읽는 거하고 지금 와서 성경을 읽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사고의 능력이 달라졌거든.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그거밖에는 못 깨달았어. 근데 이제 오래 신앙생활하고 뭐 설교도 듣고 뭐 다 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경험도 하고 하니까 지금은 또 지금만큼 성경을 알게 된다 이게. 아는 만큼 깨닫고 살면 되지 뭐 그래.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무슨 막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논쟁해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러면서 막 우리 교단에도 뭐 신학자들이라고 해가지고 껐다가면 이단 논쟁하고 뭐 교리 논쟁하고 그러면 참 내가 모르겠어. 내가 뭐 건방져서 그런지 몰라. 다 가짠더라고. 응? 너나 그렇게 살아라. 내가 딱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또 내 체면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속으로 생각해.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응? 우리 성도들 뭐 신앙 몰라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하시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무슨 신학자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못해요? 그런 거는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훈련의 과정으로 필요한 거지. 중요한 거는 내가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열심히 가르치셔서 그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가르치셔서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은혜 받고 그랬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웠다면은 그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겠냐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그 어떤 분이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신 분이 아니고 진리대로 사신 분이라. 그렇게 사신 분이다 이게 예수.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 사역을 우리가 좀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도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르치고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그 여러분들이 깨닫는 여러분의 능력만큼 깨달을 거 아니야? 뭐 그 이상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여러분의 그 입장에서 깨달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가정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또 우리가 서로 부부간에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또 직장에 가서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러면서 실천을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보면은 가르치시는데 오늘 특별히 3가지 주제를 가르쳐요. 첫째는 이혼 문제. 이혼 문제에 대해서 그 12절까지 나오고 그 13절에는 어린이에 대한 문제, 그리고 17절 이하는 재물의 문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많이 그 집중되어 있는 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산상수훈이지, 산상수훈. 5장, 6장, 7장.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 보물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야. 그래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가르침. 근데 그 가르침은 주로 우리 인간의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도 그런 거야. 이 이혼의 문제, 또 우리가 이 어린아이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문제,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 이혼의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무슨 이혼이 많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이혼이 더 많았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유대인을 밥 먹듯이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당시는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삶의 도구야. 애 낳는 도구, 또 살림하는 도구. 그래서 여러 유대인의 그 규칙에 보면은 밥을 태우잖아? 그럼 이게 이혼 사유야. 벌써 여러분 중에 보면 이혼 당한 사람 많았겠지. 밥을 태웠어. 그 여자가 밥을 태워? 그래가지고 이게 이혼 사유가 돼. 그러면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줘, 이렇게. 그러면 제사장이 도장을 꽝 찍어줘. 그럼 땡. 응?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자를 무슨 인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도구로 생각해. 성의 도구. 응? 살림의 도구. 그런데 그 도구에 그 가치가 없어. 그러면 버리는 거야. 이혼 증서를 써서. 그런데 하도 그렇게 이혼을 많이 하니까 그 이혼을 그래도 막기 위해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쓰게 한 거야. 그래서 제사장한테 확인받게 하고. 왜냐면 막 하지 말라 이 소리야.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얼마나 많이 그랬길래 모세가 그렇게 이혼 증서를 쓰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밥 먹듯이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 세계 역사를 보면 여성들이 정말 인격적인 대우를 받은 거는 얼마 안 돼, 역사적으로. 과거에는 다 이게 여성이 도구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성을 어떤 도구로 보시지 않고 여기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똑같은 존재라는 그런 뜻이지.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도구로 보시지 않는 거야. 특히 이 여성들을 도구로 보시지 않고
인간 자체로 보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 그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했다.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무시 많이 했지. 갈비뼈라고. 응? 근데 그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갈비뼈가 돼. 그러니까 옛날 성경을 번역하는 남자들이, 그러니까 성경 번역하는 주로 남자잖아. 응? 근데 원래 뜻은 뭐냐면 그냥 옆에라는 뜻이야. 그 남자 옆에 이런 뜻이거든. 근데 이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때 유교적인 이런 사람들이 갈비뼈로 번역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갈비뼈가 된 거예요, 여자가. 원래 히브리어 보면 그런 뜻이 아니야. 이게 뭐냐? 남자와 똑같은 평등한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종교가 그래서 무서운 거야. 잘못 해석된 거를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죄인 만들고 이렇게 했다니까. 우리 특히 그래서 나는 생각이 우리 목사들이 다른 것보다도 성경 말씀에 정직해야 된다. 정확하게 뜻을 알아가지고 알려줘야지. 응? 기본적으로 사전도 안 찾아보고, 예? 어디서 들은 풍월로 설교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그럼 성도들은 그게 진짜 절대적인 걸로 생각해. 왜냐하면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아멘! 하고. 응? 그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겁니까? 그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떨어지는 거야.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 거 보면. 내가 잘못된 거를 전했는데 성도들이 너무 철떡같이 믿는 거야. 응? 성도들은 의심도 안 해. 우리 목사님 말씀이니까. 하고 무조건 아멘 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찾아보지도 않고. 응?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목사가 정직하게 전했으면 참 감사한 일이지. 그런데 아닌 경우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 우리 한국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닌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멘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대놓고 막 개그맨이 해도 아멘 하고 막. 응? 좀 나는 그런 거 보면 좀 목사로서 자존심이 상해. 목사들은 평생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그러는데 은혜 받고 꼴랑 몇 년 됐다고 해가지고 그 말하는데 막 성도들이 거기에 막 열광하면서 아멘 아멘 보면 제가 다 옳은 건 아니죠. 제가 볼 때 좀 기분 나빠. 성도들이 이렇게 얄팍해.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도 신중해야 되잖아요. 너무 가볍게 아무 데나 대놓고 아멘 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목사들이 성도들 선동시켜가지고 막 흥분시켜가지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러니까 이 이혼의 문제도 말이요. 그런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여자는 갈비뼈니까 도구야, 도구. 남자에게 속한 종속적인 도구일 뿐이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버려도 된다 이거야. 여러분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 여인이라니까. 우물가 여인이 남편이 6명이었잖아. 지금 남편 5 남편을 거치고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이라고 안 했으니까 6명이잖아. 근데 이 여자가 도대체 얼마나 끼가 넘치는 여자이길래 남편을 6명이나 갈아타? 그게 여러분 가능하겠어? 지금 시대도요, 예? 아무리 옛날에 있었잖아요. 우리 유명한 여자 배우,
응? 대전에서도 왜 살았잖아. 땡땡하고 가수 땡땡하고, 응? 대전에서도 살았잖아. 응? 내가 이름 알아맞혀봐. 응? 그 가수 여자 배우 있었잖아요. 남편 여러 명이잖아. 너무 잘나가지고 그런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그거, 그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응?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하잖아. 요새 한 번 정도야 그렇지만, 사실 그것도 우리가 정말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거 좋게 생각 안 하잖아. 근데 그 2000년 전에 얼마나 폐쇄 사회야. 그 여자가 그 간호하다 현장에 잡히면 돌로 쳐서 죽였다는데, 그렇게 무슨 무시무시한 사회인데, 자기가 아무리 끼가 넘쳐도 그렇지 어떻게 남편을 6명이나 갈아탈 수 있겠냐고. 이거는 이 여자가 남편을 옮긴 게 아니고 반대로 남자들이 버린 거지. 그러면 쉽게 말하면 6번 버림받은 거고, 지금 남편도 언제 나를 버릴지 모른다는 그런 것이, 그게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자를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다는 거 아니야. 응? 예수님은 여자를 그런 어떤 부속물로, 도구로 보시지 않고 하나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봐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지. 여기서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거야. 우리가 혹시 남자들은 여자들을 볼 때 도구로 보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뜻이니까. 나와 똑같은 인격적인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고 대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절대 밑으로 본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응? 이래서는 안 돼요. 나와 똑같은 인격적인 존재로. 내가 하나님께 귀한 존재라면 그 상대방도 그렇다고 생각해야지. 그 남자 여자가 똑같은 거예요. 응?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왜냐하면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이야. 아니 뭐라고? 여자가 우리하고 똑같다고? 그래도 이제 우리 교단은 여성 안수가 일찍 됐잖아요. 지금 어느 장로교 보수교단은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성 안수를. 그래서 그 어느 교단, 큰 교단이야, 보수적인 교단에서 이번에 헌법을 어떻게 바꾸냐면, 목사가 되는데 남자 여자 구분이 없었어. 응? 근데 이제는 뭘로 바꾸냐면 남자로 고치는 거야. 여자는 이제 절대로 못한다는 소리야. 우리도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목사의 자격 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땡땡하고 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 한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자는 다 들어가잖아. 응?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성 안수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거기다 남자로 바꾼다 이게. 남자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게. 응? 그러니까 아직도 그 남성들의 머릿속에 여성에 대한 그런 사고방식이 그렇게 보수적이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여자를 그렇게 보시지 않은 거야. 남자와 여자로 똑같은 존재로 보죠. 여러분, 이런 게 복음 아니에요, 여자들? 뭐가 복음이요? 이런 게 복음이지. 응? 그래서 요새 무슨 성평등 무슨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예수님 이미 우리한테 가르쳐 주셔서, 응? 예수님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니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은 존재로 대하신 거예요. 왜 이혼증서를 써줬냐? 이 남자들이
너무 무분별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모세가 증서를 쓴 거야, 그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넘어서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존재라는 거. 결혼이라는 거 뭐냐?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존재가 만나서 하나를 이루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창세기에.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도 그래. 이것도 돕는 배필이라는 거는 똑같은 존재로서 서로가 돕는 존재라 이런 뜻이야. 이게 무슨 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야. 똑같은 존재가 하나가 돼서 연합을 이룬다는 거거든. 뭐 여기 있는 우리 남자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은연중에 이게 어릴 때부터 깔려 있어가지고 무시하고 깔보고 이런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고쳐야 됩니다. 아, 우리가 다른 존재를 볼 때 어떤 차이를 두는 게 아니라 똑같이 봐야 되는구나.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똑같은 존재. 모든 인간이 다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셨는데 왜 어린아이가 주제가 됐냐면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를 가로막았다 이거야. 예수님 그러지 말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그 남자 여자 문제와도 똑같아. 여러분 어린이가 어른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다른 존재입니까? 응? 똑같은 존재잖아. 어린이가 어른이 되는 건데. 응? 근데 왜 니들이 금지시켜? 뭐 그거는 저기 옛날 시장 바닥에서 애들은 가라 뭐 그럴 때나 뭐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 예수님께 나오는데 애들은 가라 이러면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린이가 됐든 어떤 존재가 됐든 똑같이 봐라 이런 뜻이야. 이 요새 이제 노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으니까 응? 똑같이 대하라 이거야. 나와 똑같은 존재로. 왜냐하면 어린이가 어른이 되고 어른이 노인 되는 거잖아. 뭐 다른 게 아니잖아. 뭐 그러면 한 살부터 지금 성인이 19살인가? 응? 19살까지는 다른 존재고. 그러면 성인 되고 나서는 또 다른 존재가 되는 거야? 아니잖아, 여러분. 똑같은 존재잖아요. 응?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 어떤 분이가 요새 애들도 보통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애들을 본받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지금 우리가 봐도 이 애들이 어린이의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 이런 애들도 많잖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은 구분을 안 해. 이 갓난아이들은 특히 엄마가 여잔 줄을 모른다 이거야. 지연아 옛날을 생각해봐. 너 어릴 때 엄마가 여자라고 생각했어? 그냥 엄마지. 그죠? 근데 이제 크니까 우리 엄마 여자네. 아빠는 남자네. 이렇게 구분이 된 거지.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런 구분이 없잖아. 그죠? 그냥 엄마고 아빠인 거야. 그리고 그냥 사람인 거야. 구분이 없어. 예수님이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는 이제 조금 크면 사람들 구분해. 남자, 여자, 어른, 아이, 또 무슨 대학 다닌 사람, 안 다닌 사람, 이런 거 구분해서 사람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편견이 심하냐고. 우리도 은연중에, 대학 나왔다 그러면 내용은 관계없이, 그래? 근데 고졸이라 그러면, 그래? 목소리가 내려가. 그렇다고? 이왕이면 대졸이 낫지. 이렇게 간다니까? 응?
사람들 인식이 그렇잖아.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그 공감하는데 우리 한국의 교육이 너무 학교 중심의 교육이다 이거야. 근데 사실 인간의 교육이라는 건 평생 하는 거다 이거야. 나를 여러분 국회의원으로 찍어. 그냥 하는 소리는 지만 여러분 잘 들어봐봐. 사람이 평생 배우고 배우는 거 아니야? 이 대학 이런 것이 옛날에는 직장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 이게 무슨 인간을 교육시킨 게 아니라 이게 직장 취직시키려고 학교 공부한 거라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인간이 평생 배우는 거예요. 평생 배우고, 그러면 뭐 학교 어디 다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능력이 뭐냐? 이 사람이 정말 인간답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이거야, 여러분. 사실 그게 진짜 교육의 목적이다, 이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이력서에도 출신 학교 안 쓴다, 이거야. 몰라. 내가 대통령 되기 전에 될란가 그거는 내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그런 사회로 간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다 보면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이 저지르는 거 아니야? 응? 똑똑하다는 거지. 그 똑똑한 게 뭐냐면 시험 잘 본 거밖에 없어. 뭐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냥 시험 잘 본 거야. 그럼 교육이 그것만이냐 이거야. 진정한 교육이라는 거는 인간을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게 그게 진정한 교육 아니겠냐 이거야. 그거는 다 이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야. 모든 인간을 다 귀한 존재로 보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린이를 대할 때도 그렇고, 여성을 대할 때도 그렇고, 노인을 대할 때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이런 관점에서 다 보고, 우리가 대하고 이렇게 해라 이거야. 그런데 거기서 제자들이 고니 잡고, 안 돼! 너도 가까워오지 마! 이거는 비인간적인 태도라. 나는 이런 거 보면 우리 예수님이 놀라우신 분이다. 그 2000년 시대 그 폐쇄적인 그런 사회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응? 과연 이게 복음이다, 나는. 인간을 인간답게 가르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뜻이야말로 이게 귀한 복음이다. 이게. 우리 인간들에게 기쁨의 소식이다. 응? 모든 죄가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데서 다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도구로 생각하고. 그런 데서 다 살인이 나고 사기치고 다 그런 거 아니야? 응? 뭐 죄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우주에서 어느 나라 별에서 나온 거야? 응? 뭐 반딧불이 우주에서 무주로 왔다는데, 응? 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는 뭐냐?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 뭐냐? 인간들의 그런 편견, 이기적인 생각, 인간을 제대로 보지 않는 이런 데서 다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하나의 귀한 존재로 바라보시고 그런 자들을 금지하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다. 이 가르침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의 철학으로 새겨야 돼.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그렇게 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든지.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도 편견이 있어.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꾸 이렇게 고쳐가야 돼, 자기 자신을.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하셨지. 응?
여자를 도구로 보지 말라 하셨지. 이렇게 자꾸 새기면서 우리를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재물이 많아가지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좋았는가 봐.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그 율법은 내가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그러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근심하고 집에 돌아갔다. 율법은 알고 지켰지만 막상 자기 보고 그거를 실천하라고 하니까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만큼 재물에 대한 마음이 끊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의 문제는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주제야.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재물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재물 없이 인생을 살 수가 없거든. 우리가 노년도 어떻게 하면 노년을 그래도 그 인간답게 지낼 수 있느냐.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돈이 있어야 돼. 응? 목사는 돈 없이 사나? 우리 목사님이니까. 그 성도들 중에 또 그런 순진한 사람들이 있어. 목사님이시니까 헌신하시고, 응?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순진한 성도들이 아직도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보고 그러면 말하면 보면 목사님이시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럼 목사가 어디 도둑질 해가지고 자기 생활하나?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려면 다 거기 돈인데. 응? 그래서 노년이 돼가지고 그래도 좀 인간답게 노년의 시간을 보내려면은 다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지. 없으면은 이게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응? 국가가 책임지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무작정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욕심을 안 부리더라도 그래도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재물은 있어야 된다는 소리거든. 그 자식들도 김병에 효자 없다고. 옛날처럼 자식들이 100% 다 책임져 주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 그럼 우리가 노년돼도 재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된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재물이 없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은. 응?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믿음은 돈 없이 사는 거야. 그러면 성경에 물질의 축복이 없겠지, 만약에 그렇다면은. 응?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는 건 첫째, 인간에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재물이 하나님과 동등시 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재물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재물이 정말 아까 사람을 도구로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재물이야말로 인생의 도구로 봐야 돼. 응? 이거는 우리 인간이 이용하는 도구라고 생각해야지 이 재물을 목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우상숭배 되는 거예요. 그럼 돈 앞에서는 자기의 양심까지 팔아먹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응? 돈 준다니까 아무 데나 가서 절하고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장사를 해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그렇다 이게. 그게 인간의 양심이고 인간의 인격이다 이게. 돈이면 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할 말이 없지. 할 말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인간의 그런 인격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그래도 돈도 우리가 양심적으로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인간 나온 거지. 예. 근데 이것이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돈이면 다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번에도 뭐 우리 사회적으로도 보면 뭡니까 변호사들도 보니까 돈이면 다 하더라고. 우리도 나 재개발하면서 많이 경험해봤지만 변호사들은 무조건 하자고 그래. 근데 우리는 무조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뭐 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유익이 아니라면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전문가한테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해보시라. 근데 내가 지나고 보니까 자기들도 답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 이건 해도 되고 해야 되고 안 해야 돼. 그런데 무조건 해보자 이거야. 그럼 우리는 또 못 모르니까 해봅시다. 해놓고 나중에 변호사비 다 줘야 된다. 응?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보니까 돈이 우선이더라고요. 돈이 먼저지 우리 의뢰하는 우리들의 무슨 그 유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자기들이 그거 해야 돈 버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뭡니까? 돈이 목적이 돼버리게.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있으면 교회가 돈이 목적이 돼. 나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 돈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장로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그러나 돈이 목적은 아니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보니까 뭐 이제 나도 정리해야 되지만은 맨날 저도 목회하면서 이거 넘칠까봐 오바될까봐 응? 늘 나도 경계한다 이게. 괜히 욕심 부려가지고 빚만 늘어나고 응? 이러면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응? 항상 그걸 생각하고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오버되지 않으려고 나도 엄청 신경 쓰고 그래서 절제하고 하고 싶은 거 있지만 그러나 우리 형편을 알고 절제하게 되고 네. 그런다 이게. 근데 만약에 재정이 풍부하면 우리가 와플보다 더 좋은 또또풀을 만들어 가지고 더 잘할 수 있잖아. 그러면 사람들한테 응? 더 어필할 수 있잖아. 더 좋게 막 응? 그러니까 이 교회 성장도 되는 데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세종의 어느 교회 우리 그 전희영이도 내가 성결교회 가라니까 그냥 가까운 데 간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그 사진 보니까 그 어느 교회 갔더라고. 근데 보니까 요새는 교회가 호텔 로비처럼 꾸며놓은 거야. 얼마나 시설을 잘 해놨는지. 그러니까 젊은 부모들이 다 거기까지 지하실 가겠어? 여러분 같으면 가겠냐고. 응? 교회 시설이 얼마나 에스카레이터. 우리 저기 맨날 그 신흥동에서 올라다니다가 막 발목 부러지고 신발코 다 가지고 그래도 우리 거기 열심히 다녔는데 여기 오니까 엘리베이터 슝 올라오고 돈이 들어서 문제지. 그나마 너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 응? 근데 요새 교회도 그런 거야. 시설 좋고 1층 카페 해놨는데 일반 카페 부럽지 않게 너무 잘 해놔가지고 젊은이들도 너무 좋은 거야 막. 그러니까 그런 교회로 모일 수밖에 없지. 응? 우리는 어떻게라도 아껴보려고 세액 줘야 돼. 그게 우리 목적은 아닌데 말이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이 교회 성장도 돈이 있어야지 되지. 돈 없으면 전전긍긍하게 되고 전도하는 것도 위축되고 말이지. 이렇게 된다. 이게. 응? 돈만 있어봐. 이거 막 찬양단 참 멋있게 꾸며가지고 그냥 한 번씩 안개도 휙 나오게 하고 말이야. 막. 조명도 약 나오게 하고 말이지.
예? 그러면 젊은 애들이 얼마나 좋아서 오겠어. 근데 우리는 마음은 있어도 그렇게 할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되니까 절제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건데, 응? 그 교회도 재정적인 게 그래도 있어야지 교회가 활성화되고 성장하는 것 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돈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야. 재물의 노예는 되지 마라. 그래서 재물을 무엇을 위해 써야 된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즉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라.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지만은 그래도 우리 신일교회가 이제 교회가 되게 된 것이 우리 고모부 재산이 이게 주춧돌이 돼가지고 우리 신일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 고모부 나는 보지도 않았지만은 우리 아버지한테, 처남이잖아, 처남. 처남한테 일찍 돌아가셨거든, 갑자기. 응? 그러니까 자기 처남한테 나 대신 복음을 위해서 살아달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응? 그래도 이 교회 하나 세워서 그 뜻을 이어가겠다 해서 이제 이 신일교회를 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거기 있다 이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지키시면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도 그 중심을 알아야 된다 이거야. 제가 마르고 닳도록 목회할 수가 없는 거니까. 또 다른 사람이 목회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자리를 지키고 이 신일교회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응? 그러면 우리 신일교회가 복음을 위한 교회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 중심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된다. 이게 무슨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말이야. 교회는 뭐냐?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이 재물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때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여성을 대하는 태도,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 재물을 대한 태도, 여기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어. 마틴 부버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 나와 당신,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그리고 나와 그것과의 관계, 이건 뭐냐? 나와 물건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나와 당신은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그죠? 그게 평등해야 되거든. 근데 나와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도구일 뿐이거든. 이 그것이 목적이 될 때 인간이 타락하는 거다. 응? 그래서 이 재물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물질은 우리에게 도구로 우리가 잘 사용을 해야 되고,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인격적인 관계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사랑과 서로가 존경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인격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우상숭배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사람을 그것으로 생각해버리면, 사람을 도구로 생각해버리면 그게 뭡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이냐. 다 이런 데서 민주주의가 나오고 이런 데서 다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인류의 역사에 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실천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 자녀죠. 그러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알면서도 안 지키지. 그게. 이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 오늘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 인생의 긍정적인 철학으로 삼으시고 실천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 잘 새겨 듣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